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깊은 잠에서 평안히 빠져나오셨습니까? 거친 세파 속에서도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2월 16일 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자격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이 히브리서 구조 중에서 본론 1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가장 긴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핵심인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전부 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들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그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눈에 보이는 옛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장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은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예언을 굉장히 길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구약을 굉장히 가장 길게 인용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구약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옛 언약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아주 중요한 건데 문제는 그 언약을 지켜낼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의 연약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정죄하는데 이 예레미야 역시 구약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해요. 그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변화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바로 그 약속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약속을 인용합니다. 8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치 이 성막 관광 가이드인 것처럼 이 우리를 성막이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내는데 성소와 지성소와 언약궤와 그런 기물들을 설명한 다음에 이 구약 제사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한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지금까지 반복해서 매년 들어갔지만 그것이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매년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나게 할 뿐이었다. 그 예배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9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새로운 성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 이 본론 1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 긴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절정이고 이 앞부분의 결론이 되는 내용이 이제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10장의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림자와 참 형상을 대조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19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앞은 신학적인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의 결론은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권면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도 우리가 좀 이따 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고 그래서 지쳐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휘장을 넘어갈 수 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10장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만 제가 앞에 인용해 봤는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이 말씀은 바로 잠시 후에 우리 함께 묵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통독 가이드를 따라서 8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 전반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묵상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방금 우리는 히브리서의 절정 중에 한 부분인 10장, 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가슴 벅찬 초청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22절 말씀에 마음이 머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러분,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엊그제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봤습니다. 어디서 보셨을까요? 우리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직접 보지는 못하시고 광고 안내로만 들으시긴 했습니다만, 우리 3부 예배 때 KM 청년들, 또 2부 예배 때는 EM의 성인과 또 그 자녀들, 우리 장로인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가 되고 또 손자녀가 되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미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아 때 받았기 때문에 입교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식을 집례하고 지켜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의 손을 통해서 성도들의 머리 위에 맑은 물이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물은 단순한 수돗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아주 거룩한 표징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물로 몸을 씻고 피를 뿌려 정결하게 했던 그런 예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20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있어서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나눠놓고 있던, 지성소와 우리를 나눠놓고 있었던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육체가 찢기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찢겨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찢겨지신 육체가 사실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어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이로 하나님께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기 때문에 세례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지난 주일 세례를 받았던 친구 중에는 12살의 어린 소년도 있었습니다. 이 12살 소년의 어머니가 함께 입교하면서 이 아이의 신앙이 충분히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가 함께 그것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도 우리가 세례를 줬어요. 12살 어린 소년부터. 그리고 이미 과거에 세례를 받으셨던 머리가 희끗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도,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우리 또 한국어권 청년들, 영어권의 성도, 청소년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찢겨진 휘장 사이로 난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말이 조금 마음에 거슬린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에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세례와 입교 예식에 참여한 우리 성인, 또 청년, 청소년들 모두 얼마나 진지하게 이 예식에 임했는지 모릅니다. EM에서 진행된 세례는 제가 직접 집례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문답에는 저도 같이 참여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진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고백을 듣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나 자신에게 있는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진지한 모습이죠. 그 진지함에 제가 답해서 바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는 겉보기로는 목사의 손으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겉보기로는 내 신앙을 가지고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실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본인의 신앙을 고백할 줄 모르는 유아에게도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그 이유는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자격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 모습 이대로 괜찮을까? 여러분, 주저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격은 여러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찢기신 육체와 흘리신 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찾으실 때 쭈뼛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휘장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이 새벽 시간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